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서를 공부할 전원희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히브리어,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부르는 히브리어예요. 야다. 네, 동사입니다. 알다라는 동사인데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경험을 해야 알 수 있는 알을 의미합니다. 어.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누군가의 소문을 통해서 아니면 책을 통해서 안다고 했을 때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안다. 물론 창조주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경험을 통해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용어를 쓴다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어린아이이고 암울한 시기에 두려움이 이미 가득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의 마음이 어떤지 이미 다 아시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두려울지. 말씀이니까 거절할 수는 없고 어린아이인데 나가야는 되고 그리고 자기는 지금 주변에서 밀려난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고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데 내가 너를 안다.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어찌 보면 예레미야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이 말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다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로 참 좋겠지만 내가 너를 안다. 특히 뭐 너의 이름을 안다. 뭐 너의 마음을 안다. 그 자체가 위로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좀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도 그걸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보면 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큰 용기가 됐다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네. 이 똑같은 동사가 되게 중요한 또 구약의 다른 부분에 쓰여요. 어디냐면 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안다라는 동사가 또 있죠. 여기가 또 야다입니다. 지금 노예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신다. 그럼 우리가 배경을 아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지. 수백 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건 그들의 감정, 괴로움, 경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미 공유하고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역사에 개입을 하셔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겠다라는 결단을 하시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도 이런 상황이 너에게 좋지 않지만 암울하고 넌 지금 너무 어리고 내가 너를 안다. 그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거고 너와 함께 할 거고 너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다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용기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다는 거. 네. 네. 딱 한마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만 아셔도 여러분은 그냥 오늘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이 예레미야 이제 1장을 보시다가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시다가 안다. 이거 하나의 눈이 딱 그냥 이렇게 꽂히시면 그래 나를 아시지. 이거 하나에도 사실 굉장히 감동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또 네. 신약 성경에도 나와요. 음. 나다나엘을 혹시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 아시나요? 네. 거기에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빌립이랑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다가가세요. 그랬더니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다나엘이 아니 나를 언제 보셨다고? 그래서 말을 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이미 보았노라. 여긴 보았노라라고 표현했지만 이 모든 단어 자체가 이미 그를 아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어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고백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되니까요. 저는 성경 공부할 때 바라기는 예습을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어렵잖아요. 선지서고 말도 너무 어렵고 그죠? 이래서 저는 오히려 복습을 하시길 더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오늘은 1장밖에 안 할 거니까 짧잖아요. 읽어보시면서 혹시 제가 설명드렸던 단어가 생각나신다면 그래 안다. 이 말을 곰곰이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지.
언제 나를 아셨을까? 내가 언제 그걸 좀 느꼈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저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뭐 너를 안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말이 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라 말을 못 합니다.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말 못 한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주겠다.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 이야기도 봐야 되겠지만 이 똑같은 이야기가 누구에게 또 있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 저 못해요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저 못합니다. 죄가 아니에요. 부를 만한 사람 부르십시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 말 못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너의 입과도 함께 있을 것이고 너의 형 아론 그의 입과도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칠 것이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니까 내가 할 말을 알려줄게. 이런 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심지어 상대방의 말도 내가 하게 하겠다.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너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 함께 동역하는 사람 붙여줄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은 어떡해요? 저 사람 혼자 다 감당하면 참 좋을 텐데. 그래? 내가 너도 할 수 있도록 힘을 줄 거고 그에게도 힘을 줄 거야. 뭐가 걱정이니? 다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름을 주실 때 정말 필요한 우리의 부족함을 따라서 다 채워주실 방법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멘. 그러니까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내가 너를 안다. 이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방점을 찍는 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바로 이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할 말만 할 수 있도록 뭐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의 삶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우리 곁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계속 계셔 주시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텐데 갑자기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이제 어떡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을 주시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걸 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신 약속이잖아요. 예레미야 때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는 이미 그 얘기를 통해서 믿지만 우리도 불안하잖아요. 또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약속을 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좀 알고는 있잖아요. 이스라엘 오랫동안.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진 않아. 이쪽에 있는 게 더 좋은데 근데 괜히 예배 빠지거나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예배는 잘 드리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벌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 그래도 예배 안 빠졌는데요? 저 그래도 새벽기도 안 빠졌는데요? 이런 핑계를 대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두 가지의 악을 행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웅덩이를 파서 자기네들이 물을 모은다는 것, 이 말 자체가 그냥 내 삶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라는 의미는 대략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는 건가요? 이걸 우리가 알면 아 그렇지 나도 그랬었지를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딱 예레미야에 어떠한 일을 그들이 행했는지 본문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8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유지선 학생이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됨이냐. 네. 자, 딱 본문 보시니까 느낌 딱 오시나요?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생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지금 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애굽이었고 하나는 아수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들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는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전쟁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보호했습니다. 이방 민족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보기에는 저 애굽이 좀 더 강해 보여. 아수르가 지금 되게 강해. 왜냐하면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는요,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이에요. 얼마나 강해 보이겠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맞지. 이게 지혜롭지. 이게 외교력이지. 그래서 하나님 잠깐 놓고 강대국을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인간의 눈과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것, 유리해 보이는 것, 거기에 가겠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수십 년, 어찌 보면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채워주셨고 승리하게 해주셨고 보호도 해주셨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네, 이들은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한편으로요. 우리가 곁에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았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원래 이 이스라엘의 중간쯤에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오르락 내리락하게 좀 가까운데 일부러 돌아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주치는 걸 유대인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방문한 이가 있었으니 예수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지나가셔서 거기서 물길로 오르는 여인을 만나신 장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의도치 않게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물에 관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여인은 이걸 잘 눈치채지 못해요. 왜냐면 여인은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물을 더 이상 안 기르러 와도 돼요? 그러면 안 기를 수 있는 물을 주셔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정수기를 주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우물을 파주시겠다는 건지 또 우물도 알아서 물이 나오게 했다는 건지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내가 곧 그 생수야.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중이에요.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주는 것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나를 받아들여라, 메시아로. 그럼 내가 너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 그렇죠. 구약시대 예레미야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그들의 삶은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을 따라다니다 보니 그들의 국력, 그들의 전투력, 그들의 외교력 여기에밖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주변의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렇게 한데 그래야 잘 사는 거래, 그래야 바르게 사는 거래. 그 수많은 소리에 휩쓸려서 우리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건 사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이들은 안 그렇겠습니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대. 이제 남쪽으로 온대. 빨리 그들과 조약을 맺지 않으면 우리도 망할 거야. 근데 남쪽에 저 애굽을 봐. 굉장히 강하대. 제 밑에서부터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런 얘기 막 들려올 때 우리는 귀를 닫고 하나님을 봐야 되죠. 왜요? 그렇게 하셨던 역사들을 너무 많이 봤는데. 근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은 그걸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앞에 다가왔던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게 언제 은혜 주고 계실까? 반장님에게만 한번 여쭤보고 지나가 볼까요? 네. 딱 질문 바로 들었을 땐 항상 은혜를 주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말씀하신 거에 더 강조점을 두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신 적이 있을까요? 과연? 없겠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다. 근데 뭐가 문제냐? 내가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근데 지금 딱 예레미야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유다를 계속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주변에서 말하는 수많은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대, 애굽을 의지해야 된대, 빨리 외교를 맺어야 된대.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라기는 이 이야기 먼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이 은혜가 느껴지지 못해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늘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마음을 알지 못했던 유다가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우리도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우리. 그런데 안 돌아선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인데.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거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반장님께서 7장 11절 읽어주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으시죠. 도둑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 어떤 곳이냐면요. 도둑들이 막 여러 가지를 훔쳐와가지고 어딘가에 그걸 막 쌓아놓고 안전하다, 너무 좋다, 여기 막 보물이 쌓여있다 해서 굉장히 신나는 장소가 도둑의 소굴이에요. 예, 우리가 아마 만화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또 뭐 보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딱 가면은 뭐 금은보화 잔뜩 있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바로 그런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어디요? 마음이 편안한 장소. 죄를 짓고도 도둑들이 훔쳐온 건 죄잖아요. 그게 가득 쌓여 있는 곳인데 그곳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러는 거. 교회의 거짓과 간음과 살인 등이 가득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너무 좋다.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네. 그런 곳이 지금 성전이라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13절.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나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언제 말씀하셨냐면 성전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그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딱 이 본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에서부터 한참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시대는 그때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개념이 아직 크게 바뀌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원래 이 집은 어떤 집이냐? 기도의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계속 만들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유 너무 내 말씀 같아요 이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다시 오셔서 야 아직도 강도의 소굴이냐? 이러시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좀 있었죠. 우리가 이 말씀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살았는가, 신앙을 점검하고 원래 딱 들어오는 장소였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그냥 안심만 하는 장소. 이건 조금 단적인 예입니다만 주일에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이 또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면 내가 그 이후에 여행을 가든 예를 들면 뭐 다른 일을 하든 뭐 사주를 보든 예를 들면 점을 보든 다 상관없어. 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는 이 조건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행하는 행동들을 내가 합리화한다. 그런 행동들을 이들도 행하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이후에는 괜찮아. 나 주일 성수했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놀아야지 뭐 약간 예. 그런 느낌이구나. 집에 와서 게임해도 돼야지. 아, 약간 그럼요. 이런 거. 물론 게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럴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렸으니까 괜찮아라는 것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 모든 게 다 용서되고. 예. 이게 강도의 소굴을 만든 우리의 행위와 이때 당시 사람들의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그렇죠? 성전이 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렸다고 우리의 삶이 의롭다라고 무조건 평가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내가 한번 예레미야 시대 때로 돌아가서 만약에 나라면 어땠을까? 또 한번 상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내가 지금 문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또 묻겠죠. 시편 15편을 따르자면. 그럼 그
문직이나 제사장이 내게 질문을 하겠죠. 한 주 동안 이렇게 사셨습니까? 또 이럴 텐데 그럼 그 자리에 서 있는 나는 과연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일까? 아니면 내 평안만을 찾기 위해서 온 사람일까? 아니면 내 삶의 합리화를 통해서 결국 평안을 얻고 싶어 하는 걸 텐데 그러기 위해서 왔을까? 저는 가까운 예배를 네. 지난주 주일 예배 주일 예배를 네. 봤을 때는 저는 제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간 것 같아요. 안정감을 위해서. 왜냐하면 뭔가 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오늘 가서 좀 내가 위로받아야 돼. 뭔가 이게 좀 더 주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그래서 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주는 내가 안정받고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가 있지 않았었나. 네,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네. 잠깐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에만 던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매주 예배의 자리를 가는 우리가 매주 해야 할 질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진짜 공감되는 게 저도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나를 위해 찾지 뭐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이런 마음으로 막 들어가진 않는 것 같거든요. 네, 네. 지난 주일을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갔어야 됐는데 사실 입구부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주변 친구들한테 인사하고 그냥 당연히 와야 되고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집에서 이제 살아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특히 허리띠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가 어찌 보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워요. 비유가. 오늘 이 13장에서 나오는 비유는 허리띠 비유입니다. 자, 허리띠는 지금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허리띠가. 왜냐하면 어쨌든 중심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게 허리띠였기 때문에. 자, 허리띠가 어땠는지 일단 13장 1절에서 2절 우리 반장님께서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허리에 띠죠. 자, 네. 몸과 옷을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허리띠 밀착돼 있는 관계. 상태. 이게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4절, 5절 가면 넘어갑니다. 구미성 학생 읽어주세요. 너는 사서 내 허리띠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자, 이제 허리띠가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네. 네, 이게 예레미야 전에까지의 유다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상태예요. 떨어졌어요. 밀착돼 있다가 떨어졌어요. 자, 세 번째 상태 6절, 7절. 우리 유지상 생 읽어주세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자, 이게 지금 유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쓸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 붙으려도 붙을 수가 없어요. 겉보기에는. 근데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이 보이잖아요. 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 유다 백성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구스인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면 너희도 악에서부터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다. 근데 사람이 피부색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너희도 악을 떠나서 선을 행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의지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왜 선을 행해 보려고 해요? 우리 의지로 안 돼요. 우리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네. 예. 아, 너무 다 공감하시네요. 의지 박약이에요. 예. 아마 우리가 이렇게 맞아, 나도 예레미야처럼 기도해야지 하고도 갑자기 저녁에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너 내 맘 다 알지. 역시 너밖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맞습니다. 얼마든지. 안 돼요. 명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유다의 지금 현 주소가 무엇인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없었는지. 주님 잘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이 예레미야 오늘 읽은 우리 장에서는요. 언약이 첫 구절이었잖아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다시 붙으려면 언약의 관계가 다시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도 괜찮게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붙이지 못했어요. 허리띠와 다시 밀착되지 못했어요, 몸과. 근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참 어찌 보면 구약과 굉장히 밀접한 성경이에요. 구약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벌써 딱 나오죠. 네. 새 언약의 중보자.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끊어졌어요. 인간의 의지로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다시 언약 관계를 만들어낼까? 그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그 관계를 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맨 처음부터 깨져버린 것만 같았던 언약을 탁 붙여버린 겁니다. 다시 밀착된 관계로. 우리가 예레미야 초반부 성경 공부할 때 기억하실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스라엘은, 유다는 다른 데서 물을 찾으려고 했다.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데서 우리도 물을 찾고 있는 건 아니지. 돌아봐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을 많이 했잖아요. 어떻게 욕을 했는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17장 15절. 우리 구민성 학생 읽어주세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자, 이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했던 말입니다. 심판 온다며? 언제 와? 너 거짓말하는 거지 지금? 조롱의 말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 이 조롱의 말에 이렇게 딱 듣고 있으면 예레미야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요. 여기 또 멈추면 우리가 또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까지도 못 가는 겁니다. 조롱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요. 비슷한 조롱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야지. 그럼 내가 믿을게. 예수님도 참으셨고 예레미야도 참았죠. 예수님 진짜 비슷한 게 진짜 많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죠. 그러면 비슷하니까 아 그렇구나. 에서도 끝나면 안 돼요. 비슷하니까 아직까지 얘네들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구나. 예레미야 때 이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도 계속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또 거기서 멈추지 말고 네. 지금 우리도 괜찮은가? 자, 그러면 과거에는 예레미야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없나요? 있겠죠.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네. 근데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히브리서예요. 그죠? 네. 그럼요.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분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사랑해서 될까요? 안 됩니다. 예레미야처럼 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의 다시 재림을 딱 허락하시면 다 끝나는데 심판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구민성 학생 읽어주세요.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네, 지금 하나냐가 예레미야가 지고 있던 멍에를 깨버리고 네. 이건 심판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 회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딱 보여줘요. 퍼포먼스를. 나무 멍에를. 꽉 부셔버리고. 네. 예. 그럼 멍에가 없어졌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쇠 멍에를 얹어줄게. 못 부시죠 그건. 진짜 무섭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이에요. 와. 까불지 마라. 예. 어차피 심판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상황에
요 사이에 네. 아주 하나냐의 이 행위를 본 예레미야가 중요한 행동을 해요. 오. 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좀 보고 계시죠? 네. 예레미야가 중요한 예언을 했어요. 하나냐가 아닙니다. 2년 안에 돌아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진짜 아멘 딱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딱 이제 멍에를 부셔버려요.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해야 우리가 좀 좋을까요? 같이 화내야. 같이 화를 내요. 네. 그렇죠. 너 진짜 말씀 받은 거 맞아? 나는 직접 말씀 받았어. 뭐 이러던지. 네. 그래야 우리가 좀 뭔가 이게 앞뒤가 딱 맞을 것 같잖아요. 네.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11절. 유지선 학생 읽어주세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네, 자기 길을 갔어요. 이상하네. 그냥 아무 그냥 말도 아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 자기 확신이 분명 있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답답하고 화날 법도 한데. 그쵸? 이 네. 정도면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어. 감정과 확신의 차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반응하면 자기 감정이 되는 거죠. 와. 내가 오라. 내가 하는 말이 맞잖아. 난 하나님 말씀 받았어. 네 말 틀렸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인데 그렇죠. 감정이 올라온 거죠. 아무리 그렇게 말한들 현재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다 쏠려갔어요. 이미. 그럼 이건 감정적인 대응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 이걸 통해 예레미야는 뭘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말이 오라. 내 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길을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하나냐를 찾아갑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때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말해야 되는 게 되게 옳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때때로 우리는 침묵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침묵을 못하느냐?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짐을 싫어하는 게 내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맞아요. 예. 근데 이와 아주 비슷한 한 분을 또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심지라.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그분도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잠잠히.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일 나라면 지금 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굉장히 크게 들리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쏠려 있어요. 네. 나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내가 여기서 맞받아치지 않으면 내가 완전 지게 돼요. 패배하게 네. 돼요. 근데 침묵을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다리며. 어떠세요? 저는 되게 저도 많은 생각이 들게 되는 건데 저도 막 직장에서나 뭐 이렇게 막 공동체에서나 되게 승부욕이 강해서 막 이렇게 뭔가 지는 기분이 들면 막 먼저 따지려고 하는 그런 저도 이제 막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딱 지금 말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라면 이때 상황에서 절대 못 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대부분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죠? 예.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늘 이 침묵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적인 단어거든요. 아, 꼭 말하고 나서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나서 나중에 왜 침묵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침묵하고 말을 아끼는 게 결국엔 좋은 결과를 가니까 침묵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감정적인 게 먼저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되게 네. 본능적으로 그냥 탁 치면 탁 올라오듯이 맞아요. 그렇게 했을 네, 거예요, 다. 진짜. 말고 네. 민성 형제님도 똑같죠? 제일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몇 명 더 꼬셔가지고 한 4명 더 크게 스피커 달고 아, 그렇죠. 너 내가 이긴다. 버스 위에 올라가서 내 말 맞아. 생각지도 못했다.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내 편을 더 삼아서 내 목소리를 더 네. 크게 하겠다. 맞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뭐 당연히 우리가 네. 기꺼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되게 많고 깨닫는 점이 진짜 많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말씀은 그리고 진짜 진리는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반복되게 주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감정의 올라옴도 네. 여기서 내가 맞받아 치는 것도 과연 무엇을 위해서인가? 예, 무엇 때문일까? 내가 이기면 예를 들면 제가 말을 너무 잘하고 설득을 너무 잘해서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진짜 드러날까? 그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맞아요. 있겠죠. 네. 근데 결국 그게 내가 틀림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맞아요. 예. 내가 뭔가 졌다고 하는 이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더더욱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 99%가 지기 싫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맞아. 그래서 저는 네. 이럴 때 참 필요한 거 하나가 또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 결국 대화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대화를 할 때 기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으로. 또 불편한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어요. 특히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냐와 완전히 지금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맞아요. 네. 그럼 그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냐와 지금 얘기를 하는 중인데 인도해 주십시오. 제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그가 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행동을 했던 게 아닐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과연 이렇게 자기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네. 절대.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뭔가 말을 하고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실 뭘 하겠어요? 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좀 설득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은 또 다른 일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매 순간마다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가 받은 제가 생각에 응답은 침묵해야 될 때라는 거. 아니면 아무 응답을 주시지 않은 이 상황이 침묵해야 될 거라는 걸 깨닫고 자기 길을 그냥 가는. 그러자 가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다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가는. 이런 이제 예레미야의 행동은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침묵해야 될 때, 말해야 될 때, 어떨 때든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드러나죠. 정말. 이걸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이걸 읽은 거예요. 아. 이걸 잊어버리는 게 교만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드러나고 우상과 비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도 드러나요. 근데 지금 이들은 교만과 우상 숭배가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교만이고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거랑 관련이 있고 맞아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너희들도 내가 만들었고 근데 너희들은 니네가 만든 우상을 너희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얼마나 웃긴 일이냐. 그렇죠. 우상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피조물이에요. 맞네요.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신격화하다니. 웃긴 일인 거죠. 하나님 봤을 땐 진짜 웃긴 일이에요. 어이가 없을 일. 어이없을 일이죠. 그래서 내가 창조주로서 얼마나 위험이 있으신 분인지를 딱 드러낸 본문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52장은 멸망한 이스라엘이지만 유다이지만 뭔가 돌아오는 것 같은 이야기로 끝나요. 약간 열린 결말이네요. 무슨 여지가 있는 거지? 라고 해서 딱 끝나요. 약간의 희망을 주시네요. 결국 그 희망을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고난과 고통, 어려움을 당할 때 괴롭지만, 힘들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왜요? 또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니까. 일어나서 갈 수 있다고 믿으세요? 네,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네, 주님 그쵸. 믿고 있습니다. 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일어서면 내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없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일어나 봤자지.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없다면 너무 절망적인 삶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네. 성경은 곳곳에 그런 이야기를 두고 있어요. 자,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는 아주 긴 성경이지만 사실 말하고 싶은 내용은 핵심은 정해져 있어요. 그죠? 니네 망한다? 그리고 니네 돌아와라? 그래야 좀 살 수 있다? 근데 니네 안 돌아올 거지? 그래서 나 심판할 거야. 근데 아직 내가 또 회복을 남겨둘 거야. 이게 결국은 핵심 메시지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레미야는 알겠습니다. 말 좀 들어라. 근데 하나님 말 안 들어요. 내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진짜 괴로워요. 근데 제가 이 괴로운 마음을 알긴 알지만 제가 멈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마음에서 불이 올라와요. 끝까지 저 제 일을 해야 돼요. 주님, 하나님의 일을 제가 잘 감당하고 마지막까지 저는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삶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고 아마도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생애를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거기까지 갔잖아요. 네. 물론 남아있겠다고 해서 어쨌든 간 거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유다는 한 문장이에요. 저 변할 생각 없는데요. 끝. 잘 가. 끝.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예레미야는 이게 다예요. 그렇죠? 내용상으로는 그게 다지만 결국 이걸 통해 우리는 인간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죠? 그럼 또 비슷한 시대를 우리 오늘에게 딱 가지고 오면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 불가능한 거구나. 우리가 뭔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 우리 그렇게 과거의 삶을 통해 봤으니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가 중요하게 주는 메시지고요.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임에도, 유다임에도. 그죠? 우리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신앙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상과 교만. 교만 이거 따라가는 어떤 어리석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결국 기억해야 되겠죠. 여지를 남겨두신 주님. 예. 그분의 어떤 메시지,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레미야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고 싶은 진짜 마지막 메시지는 예레미야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좀 생각하게 한다. 맞아. 예, 그런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참 많이 봤죠. 물론 네. 출애굽기도 생각나고 뭐 에스겔도 생각나고 뭐 많지만 자, 일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할 말을 너희 입에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내가 너를 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너무 똑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한 유다에게 이들의 진짜 큰 문제는 생수의 근원을 버렸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그죠? 너는 매일 물을 기르러 오지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바로 나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우리가 또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본문이 있고요. 뭐 진짜 뭐 정리하면 끝도 없을 정도로 많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의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행인 이야기. 그래서 네, 다행인 네. 이야기입니다.